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음악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평생을 몸바쳐 충성하다가 이제는 감옥에 갇혀 머지않아 순교를 당하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확고한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고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한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에 대한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초를 다 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씌워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세상 것과는 달리 썩지 않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흠이 되고 라고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관제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뜻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나 헌신의 표현, 서원의 표현이나 은총을 간구할 때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관제라고 말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깨끗한 마음과 가장 정성스러운 마음과 가장 진실한 마음과 가장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도 있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면 큰 잘못을 범하기 쉽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실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이나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으로 매우 만족해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령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적인 지식이나 감정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자랑이나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육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심성과 성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를 진정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적인 어떤 생각이나 집안의 어떤 생각이나 사업의 어떤 생각이나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생각도 일체 차단하는 가운데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배가 시작이 되면 일체 잡된 생각은 물론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짐승으로는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 지낼 때에 만약 제물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사 복을 내리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칩니다. 그런 뜻에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을 관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제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드림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바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아날리세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풀어놓는, 걷어치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원이 배를 바다로 출항시키기 위해서 정박에 놓았던 배 위에 로프를 푼다든가 또는 나그네가 다음날 새로운 행진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거처했던 그 장막을 걷어치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으로의 삶이 점점 평탄해지고 형통하며 풍성하게 안정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장래에는 평탄함이나 평안함이나 풍성함이나 안정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죽음, 그 죽음도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순교를 당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는 사자나 호랑이, 표범과 같은 무서운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순교, 칼이나 작두로 또 몸을 잘라서 죽이는 순교, 돌로 쳐서 죽이는 순교,
불에 태워서 죽이는 순교 등등 이러한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죽음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앙, 이러한 용기,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바울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그의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충성했던 삶을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 모든 병약한 부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골수영성 주근을 비롯해서 또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또한 당뇨와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또 소화장애, 허리골절, 소아마비장애, 치매, 공황장애, 신경쇠약, 사고로 입은 상처와 장애들, 불임과 만성피부질환, 골다공증, 식욕부진,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후유증과 머리를 다친 우리 집사님에게 회복이 속히 될 수 있게 하시고 재판 중에 있는 문제를 주께서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문제들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또 발가락이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께서 굽어 살펴서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요양병원과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케 하시고 좋은 소식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잉태를 원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잉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약한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배움의 과정인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뛰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고3생들의 앞으로의 모든 진로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결혼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속히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또한 취업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취업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평탄함과 형통함과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업에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자 하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비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후임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바라고 나옵는 것은 이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물고 뜯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 결혼한 사랑하는 가정들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준비를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옵고,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들 주께서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